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해군 해병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북단인 백령도 해병대 6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병대 백령교회 담임 박성민 목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해군 해병대교회 연합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주의 첫째 날입니다. 2주라는 기간 동안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세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특세를 통해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으니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특세의 마지막 날까지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함께 맛보고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해군해병대교회 사명선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 선언문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치유하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기 전과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손해를 볼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때때로 약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삶에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고난이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삶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서신을 쓰는 이유는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많이 책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보다, 일반 성도들의 실질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바울에게도 극심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오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가진 육체적인 아픔도 극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었던 것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면서 말씀을 듣고 세워졌었던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끌고 안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받았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이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위로가 없을 때 정말 극심한 힘듦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혼이 나더라도 어머니가 위로를 해주면 아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아이를 혼내기만 했을 경우에는 아이의 마음에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받는 위로는 환경이 변화되거나 어떠한 상황이 바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이유 모를 고난으로 인해 온몸이 찢겨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그의 곁에 와서 칠주야를 옷을 찢으며 함께 아파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그들은 욥의 상황을 자신들의 편견과 자신들의 식견을 가지고 재단하며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욥기서를 보면서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능히 바꾸어 줄 수 있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총 4가지의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중 3개는 고린도서 1장 3절에, 나머지 하나는 1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찾아가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벽을 넘어서 부활을 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넘지 못할 벽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동정을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병든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들을 보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은 자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자녀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심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가진 마음과 같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상대방을 내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홀로 두시고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라는 말의 끝에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위로가 오로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 그 모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참된 위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 곁으로 오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더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하여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위로를 통한 나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 힘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또 그 위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자로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할 때 말이 안에서 헛돌게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를 하되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이들은 능히 그 위로를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사랑과 위로가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주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하나도 챙기는 것이 벅찼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같이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위로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븐 해병대 교회 성도님들,
오늘의 새벽 시간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오셨는지요. 기도 시간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게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못할 상황은 없고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고난이 변화되어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냈던 과거의 고난의 경험들이 과거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 이전에 내가 겪었던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하도록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해본해변의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해주심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 자기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고난에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위로가 주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덮칠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